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낮 동안에 피곤한 일터에서 일하다가 이 저녁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공고한 자들이 주님을 찾아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반주 없이 그냥 아카펠라라는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아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부터 40장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의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몰라요? 아니, 굴뚝에 불도 안 넣는데 연기가 나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한에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특별히 이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성 루머가 돌아서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스캔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잘못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게 될 때,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39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이렇게 그 요셉을 고발하게 됐고 요셉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가는 처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절 한번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을까? 그러면 모든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해주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이 그 억울할 때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자,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의 도움을 받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를 갈고 있고 거기에서 왼수가 불나고 이렇게 그런 만약에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됐을까 하는 그겁니다. 우리 야고보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셉은 애굽 천지에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 요셉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이 남의 나라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온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누가 애굽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가까이 해주시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해주시고 요셉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요, 사람을 다 피하고 싶어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일도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요셉은 억울한 중에도 계속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세상에 도울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그런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그 감옥에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인자 사랑을 더해 주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이 바울이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 바울이 이 죽음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변명할 때 한 사람도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가? 주님이 곁에 섰는 걸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곁에 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그가 봤다는 그 얘기거든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곁에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서신 걸 보시고 그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자의 입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가 변명할 때 한 사람도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억울한 일을, 억울한 점을 아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사정을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때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내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이렇게 그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요셉이 아주 거기에서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 처리했느냐 하면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든 걸 그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다 모든 걸 제밥 맡겼는데 감옥에 와서, 사실은 이 감옥에 와서 자기가 억울하게 왔고 억울하게 이 감옥 생활을 안 해야 될 사람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 들어와 가지고 있게 되면 의욕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뭐 억울하게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사람들한테 밝혀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을까? 막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일에 거기 빠지다 보면요, 모든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되게 그 속상한 일에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그 원수 갚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 이 억울한 걸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괴로워지게 되고, 더 한이 맺히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내게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일에 빠지기 전에 거기서 자기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마음을 딴 데로 자꾸 돌려야 돼요. 거기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보세요. 그런 일에, 억울한 일에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이 감옥 안에서 맡겨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도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더 이상 그걸 간섭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래도 간수장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게끔 요셉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감옥 안에서 날마다 원수 갚으려고 일을 갈고 한을 막 맺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그렇게요? 그렇게 못하지요. 자, 이렇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요셉이 했다는 그 얘기예요. 요셉은 꿈쟁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을 꿔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에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은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왜? 비전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잘 극복해 올 수 있었어요. 자,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 일을,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했어요. 자, 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4절.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그러면 그 요셉이 이렇게 그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요셉을 그들의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쳐넣었어요? 보디발이 쳐넣었어요. 보디발이 이렇게 쳐넣었는데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은 이 감옥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궁중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잘못하고 왕에게 잘못한 그런 정치범들이 갇히는 높은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거든요. 그런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둬놨거든요. 이게요. 원래 요셉은 종이고 종은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요셉을 이런 감옥에 쳐넣어놨어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장관 되는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 두 사람이 떡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겼더니 그 장관 하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나중에 그 감방 안에서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고 쩔쩔매니까 그때 우리 꿈을 해몽해 주었지. 우리가 꿈 꿨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감방에 있는 그 요셉.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에게 이 섬김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이웃을 잘 섬기면 돼요. 잘 섬기면 내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억울한 거, 분내든 거, 괴로워하던 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억울한 일에 집중하면 괜히 막 속만 쓰리고 속 쓰리고 계속 하다 보면 위장에 빵구 나요. 그러니까 그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이웃만을 잘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 요셉을 왜 감옥에 이렇게 가게 했을까? 왜 가게 했을까요? 그것도 일반 잡범들이 가는 데 아니고 정치범들이 오는데 거기다가 이 보디발이 갖다 가둬놨어요. 그 장관들 잘 섬기게 이렇게 하도록.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 그렇죠? 총리가 되려면 정치를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정치에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치를 배우려면 정치하는 인간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다 놨으니까 날마다 그 안에서 그저 얘기하는 걸 요셉이 다 듣는 거예요. 궁중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 정치 수업이 다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반드시 배워야 되고 요셉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수업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궁중 감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억울한 일에만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그 화를 내고 막 속을 끓이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에 주어진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거기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도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쳐넣어놨을까? 다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미리 정치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억울한 일 겪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절대로 그럴 것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준다는 걸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바로 그렇잖아요. 요셉은 만약에 주인을 능욕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당시에 종은 반드시 사형감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 요셉이 원래 이게 사실이라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궁중 감옥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좋은 감옥에 이 보디발이 쳐넣어놨어요.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를 잘 알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보디발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거기 갔다가 이제 궁중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쳐넣어 놓은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 동안 그 안에서 막 얘기하는 걸 요셉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에 안 들어가도 궁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셉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이 요셉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디발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꼭 드라마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요셉이 연출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오늘 이 지구상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주교 가면은요,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대건인가? 그는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공로가 있으면 성인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원래 다 성인이에요, 다. 김대건만 성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성도라는 이 말은 사실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 보고 성자이십니다. 그러봐요. 우리는 성자예요. 원래 성도라는 말을 이렇게 원래 다 성자라는 뜻이에요. 천주교만 이렇게 성자고 성인이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우리 공로로 이렇게 성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게 될 때 절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그럴 것 없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북한이 이제 징조가 보이는데 이제 곧 하루속히 빨리 남북의 평화 통일이 오게 하고, 북한 땅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전쟁하는 국가들이 빨리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 지구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픈 우리 한우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상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간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번제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기록한 걸 보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순절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도의 밤을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기고 억울한 일이 될 때마다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